숫자 세놓고 그걸로 3장부터는 어디 쪽에 이야기냐 하면은 레인들 자체적인 관리 조직, 그들의 제사장의 책임 하에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요. 그러면 전쟁이 도대체 그 11지파가 전쟁하는 것이 12지파가 전쟁하는 것이 4지파가 전쟁하는지 분간이 되지를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4지파 자체적인 질서 강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 하면서 그 질서 강화 유지하면서 나오는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민수기 그게 계속 15장까지 이어지는데 민수기 1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5장 22절. 너희가 그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께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화제라 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소제 전제는 다 갈아버립니다. 예. 어떤 물질을 다 태운다. 어떤 곡물을 다 갈아버린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뭐 당연하죠.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랑 없애버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부재로 없애버리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 이깁니까? 전쟁하는데 왜 이거 제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그 문제예요. 전쟁하는데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전쟁 좀 했으면 전쟁해야 될 텐데 전쟁 이야기는 안 나오고 맨날 율법 지키고 제사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제사 더벅이로 제사를 아주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밖에 없어요. 제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에 보면 배 밑에 그 엔진 가동되는 그 실 있죠. 배 엔진 있는데 엔진이 있는 엔진은 그 바다 구경하겠어요? 바다 구경 못하죠. 맨날 상하로 움직이고 그냥 피스톤이 움직일 뿐인데 그 바람에 배는 어디로 갑니까? 시원한 바닷바람 새기면서 자기 가는 길로 갈 수 있지요. 안쪽에 갇혀 있는 것은 쿵차쿵차쿵차하고 그러면서 그 덕분에 다른 것은 움직이죠. 이게 바로 미래의 천국의 가동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완료가 되게 되면 천국은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온도는 안 재봐. 16.5도인지 그건 안 재봤는데 천국이 너무나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어린 양의 보호자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가지고 천국이 에덴 동산보다 더 화려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극용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집단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을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하면 범죄하여 그대의 또는 지키지 못하여 범죄하니까 죄를 지게 범죄하여 범죄했거든 이렇게 뭘 해라 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그래 범죄하는 쪽이 있고 제사하는 쪽이 있죠. 제사하는 쪽은 뭐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가 이걸 담당하고 범죄하는 쪽은 누가 범죄합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범죄하게 되죠. 12지파가 범죄하게 되고 레위 지파는 여기 제사하게 됩니다. 여기 제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 제사하는 원리는 어떤 재물을 바치는 거.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이거는 이삭 언약의 섬김이죠. 이건 이삭 언약.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나머지 공짜로 혜택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언약이냐 하면 이 야곱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과 이삭 언약과 야곱 언약인데 사실은 이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확정되게 되면 이렇게 되고 확정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제사 속에 그 미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그 안에 미리 담겨 있거든요. 희생으로 계속해서 장차 이제 마지막까지 요 정신으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제사 장인 한마디로 이해하면 뭐냐면 부제죠. 부제라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없던 분의 희생으로 새로움이 열리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사실은 전쟁의 적이 이 땅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수가 되려면 요 새로움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야 이게 적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새로움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적들을 만들어내요. 적들을. 자극을 줘가지고 이 적들을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는 게 여기 어디 나와?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31장에) 여기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부올의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는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너희들을 향하여 살려둘 것이다. 너희가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그리고 살인자의 죽음을 당한 시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부에 자극시켜서 내부에 적을 만들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적을 이렇게 양산해야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적을. 자체적으로 적을 구비를 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체적으로 악을 만들어내셔요. 자체적으로 악을 만들어내면 그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받음으로써 악의 속성, 악의 원리가 만천하에 이게 노출시키고 공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적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게 되면 저는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 두 겹으로 등장하게 되죠. 한쪽은 뭐냐 하면은 그냥 살던 세상, 인간 세상에 있는 반면에 한쪽은 하나님의 이 정신에 도전하는 새로운 적이 저 지평선 위에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는 뭐도 동반하느냐? 이스라엘의 적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티격태격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모든 그 결과가 제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니까 이 말은 곧 제사 기능이 갖고 있는 완료성을 너희들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제사 제도의 완료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민수기 23장 22장입니다. 성경을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서 숫자 때문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때문에 또 한 번 짜증나고 또 제사장 또 뭐 여러 가지 제사법 나오니까 이젠 짜증 그대로 됐다가 22장에서 비로소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제는 읽을 만하네 라는 대목이 요 22장 대목입니다. 예, 숲속의 쉼터를 할까요? 시우강. 이거는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모압 왕이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이게 그저 요단강 있으면 이쪽 편이에요. 원래 이래 들어가야 될 것을 이게 둘러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인데 이제 둘러서 이쪽에 진측 미디안도 있고 모압도 이게 있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요. 이 밑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우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안에 다 40년 동안 다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삭제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 모압이 있는데 그 모압 발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도, 이 발람은 평소에 돈 받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많이 저주를 해 줬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갑질하는 게 발람이고 자기는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뻔히 알고 이미 계약되어 있으니까 계약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모압의 장로들이 그 발람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왔지요. 22장 계속 가봅시다. 발락이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는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는 이 밤을 유하라 해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임합니다. 임하는데 이 발람이 임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가는데 누가 여기 2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귀에 나타나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자기의 전용 자가용이 있어요. 그 나귀를 오랫동안 탔던 전용 자가용 타고 그 길에 종과 함께 가는데 차가 말을 안 듣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을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이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자꾸 이 대목을 언급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육에서 영으로 세계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어떻게 영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제사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된다. 그럼 죽으면 영 됩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 죽음을 반기면서 어떤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있게 하고 이런 원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어줘야 돼. 언약대로 죽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묻고 자꾸 다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사 드린다고 육에서 영이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 드린다고. 제사를 기계적으로 약속시킨 대로, 문식에 나온 대로 양을 몇 마리 잡고 또 몇 마리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이 안 되고 영으로 옮겨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면 수송아지 잡고 뭘 해라 하거든요. 그래, 잡아요.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잡았다고 해서 구원되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문제 있죠. 안 될 것 같으면 왜 잡으라고 했는가? 또 잡았으면 잡으면 효과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체 넣어서는 이 제사로서는 풀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외부에서 찾으면 돼요. 외부에서. 도대체 본인들이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제사 왜 되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서 외부에서 너희들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외부의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발람의 길을 막지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제사 안 들어도 구원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참 좋겠어요. 괜히 남의 일에 가서 하지 말고 당신은 우리 편이잖아. 우리 와가지고 그냥 육에서 영으로 변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요. 저쪽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하나님. 이거는 사람의 아이디어로서 도저히 발상하기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은 복을 주고 복을 저주를 내신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은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저주하고 복하시는 분이 저주받는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하나님 성님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발상을 뒤엎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주받아 버려요. 하나님이 저주받아 버리면 정작 저주받을 사람들이 주여 우리를 저주한 게 너무 심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어른이 저주받아 버렸는데. 어른이 저주받았는데 우리는 뭐 가만히 있지 뭐 할 수 없지요. 그 이제 영화에 그런 거 드라마나 그런 게 안 많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부터 이 대장, 총대장은 저부터 양식을 끊겠습니다 하고 자기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병사들은 뭡니까? 동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대장님이 밥을 안 먹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랴, 우리가 참자, 예? 형제여 용기 내라, 총을 기다린다 해가지고 이런 대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이상은 더 이상 주여 우리를 저주하지 마시옵소서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면 그 모습을 미리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발람 이 사건을 이해 못 합니다. 우리가 쉬운 대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을 가는데 여기 천사가 이렇게 발람이 나귀의 길을 돌이키려고 채찍을 하니 발람이 이게 자용이 말을 안 듣고 삐삐삐삐 해서 막 헤들 돌리고 막 때리고 했다 이 말이죠. 기계니까. 그래서 나귀가 사자를 보고 몸에 막 빗대어 가지고 막 피하려고 애를 서니까 이 다리가 점점 벽에 달리니까 무슨 밭에 다니니까 포도밭 사이에 하니까 아프니까 더 심하게 다시 채찍질 하니 여호와 사자가 나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 선지라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엎드려 가로되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 거야. 하지만 그때 많이 맞았어. 채찍질로 맞고 지팡이로 맞고 맞으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거 뭐 반말을 해봐. 이게 반말을 해봐. 야자 타임 돼 보세요. 왜 때리느냐 이렇게 왜 때리느냐. 짐승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짐승의 차원이 아니고 육의 차원이 아니고 영이 개입한 차원이죠. 영이 개입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존재가 이미 관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주하게 움직여요. 천사가.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는 영고로. 이게 참 집에서 강아지 보고 강아지가 한번 이야기해보면 길을 알겠죠. 주인님 저를 왜 때리십니까? 강아지 말을 해버리면 그 강아지는 죽거나 안 그러면 아프거나 안 그러면 돈벌이 용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사람들 이렇게 돈벌이 용으로 팔리든지 해야 돼.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까지 일평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네가지 이 하는 헛되거늘 가로되 없었느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먹이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발람은 누구의 대표자입니까?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모압 나라 발락을 대표하고 있죠. 그러면 발람은 저쪽에 적들을 대표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망하게 하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관여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관여하니까 졸지에 발람이 축복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돈대로 받고 뭘 하냐?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 자리가 무슨 자리냐? 결국 중보자의 자리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중보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평지가 영적 차원이 되고 영적 평지가 돼요. 영적 지평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차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영국적 요소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연출가는 따로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 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펼쳐지려면 그리스도의 적이 누구냐로 동반해서 같이 등장해야 되겠죠. 동반해서. 그 동반해서 등장한 그 쪽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발람이고 모압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본문 지단에 나오는 이스라엘 본인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은 31장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은 이스라엘 내부를 향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요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드디어 그 25장에 나오면 바알볼 사건 해가지고 미디암 여자 때문에 이거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전쟁은 이스라엘 자체 전쟁이
자체 전쟁이 바깥으로 퍼지게 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예수님 안에 내장되어 있고 예수님의 기능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위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죄가 바깥으로 퍼져 나와서 그게 이 세상을 이루고 그 세상을 스스로 주님께서 정복해 나가심으로써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시켜버리면 예수님은 모든 분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본인의 주 되심을 위해서 본인이 연출한 연극판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제사는 바로 그 자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범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죠. 그러면 범죄가 뭐냐? 모르죠. 왜? 부지 중에 있던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사 제도와 연관해서 바깥에 영적인 전쟁기가 벌어지게 되면 그들의 범죄는 점점 더 내용이 깊어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범죄입니까? 그래. 이것도 범죄입니까? 그래. 예수님 빼놓고 모조리 다 죄인이 되는 그러한 평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래야 제사와 그리고 제사 바깥에 있는 역사적인 펼쳐짐과 관련성이 지어지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람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죠. 이미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영으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영적 전쟁에 말려들면 이미 영적 사람이 되어버려요. 발람도 마찬가지고, 물론 발람은 성령이 아니고 성신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면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미래 전쟁이 완료 전쟁을 하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의 신을 받고 뭘 봤습니까? 완료된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면 발람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구원받았어요? 발람은 제사하고 상관없는 이방나라 제사장이에요. 여기 신을 받아도 지금 이 제사는요, 12지파를 대변한 제사거든요. 12지파하고 1대1 대응이에요. 거의 숫자가 얼추 맞아요. 레위인의 숫자와 다른 지파의 제일 맏아들하고 얼추 맞는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처럼. 예? 레위 지파 하나, 내 지파 내 아들 하나, 내 지파 하나는 나머지 옆집 하나 아들,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모든 것을 이 제사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부로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내부를 알려줘서 바깥에 포진해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영적 존재들을 인하여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들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미래 일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면 한 호월이 이스라엘께서 일어나서 모압과 이편에서 저편까지 쳤습하라고. 이 호월 나오니까 야곱이 유다 지파한테 예언한 속에 뭐가 있죠? 예, 호를 잡는다. 임금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대목이 있죠. 유다 지파한테. 그러면 유다 지파는 연극 배우죠. 무슨 연극 배우? 예수님의 임금됨을 보여주는 연극 배우로서 미리 유다 지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별인데, 자, 이 별이 떴다 할 때, 이 별이 어디 나와? 동방박사에서 등장합니다.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오느냐 하면은 별 보고 오죠. 별 보고 오니까 동방박사에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동방박사는 을이고 별이 갑이 되는 거예요. 이 별이 어디까지 오다가 수습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수습이 되죠. 예루살렘에 수습이 되니까 이거는 연속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가 별 따라오다가 별이 사라졌으니까 별을 계속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여기서
별 속에서 예루살렘의 헤롯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부정적 역할. 예수님이 아기를 죽이려고 담배던 역할이죠. 그러면 동방박사가 별이 멈추는 그 순간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대적할 쪽과 같이 만나죠. 만나는 순간 동방박사는 어떤 운명에 놓여 있게 되면 별 따라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메시아상 이유 때문에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동방박사가. 근데 동방박사는 그 태풍 속의 고요라고, 폭풍 속의 고요라고, 자기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밤중에 자는데 그게 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천사가 나타나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완전 하늘나라 내비게이션이 막 앉아가지고 이쪽 다른 길로 가거라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어요. 동방박사가 사실은 다른 길을 어떤 의미에서 안 갔어야 돼요. 이게 동방박사가 안 갔으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애들은 소일국의 아들 3명 안 죽었어요. 그 추사랑 안 죽었어요. 동방박사를 죽였으면 그 헤롯이 화를 안 냈는데 동방박사가 놓친 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애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님이 말씀이라. 이 세상이 우리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점잖은 사람들이고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 복음만 이야기해버리면 사람이 발작을 해버려요. 완전히 영적 배추도가 구성되면서 이유도 모르는 척 미워하게 되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서 불만스럽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입할 때 종교난에 뭐 기독교 쓰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더 보험합니다. 그것까지 여천을 마세요. 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래 잊지 마세요. 이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노림수에. 그래 니 십자가 믿어라. 니 우리하고 일하기 싫라 이런 거 나와야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이 함께, 여기 왕이 함께 있다 하는 게 어디 나온, 여기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을 멍 받았으니 그가 행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흠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소에 그 중에 있도다 되어 있잖아요. 이 봄을 보면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던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폐역을 흠을 보지 않으시고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예 제사 제도를 없애버리죠. 왜? 제사 제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흠으로 폐역을 안 본다니까. 그리고 제사 제도 없앨 뿐더러 아예 이스라엘에 있는 이 구성원들은 더 이상 범죄로 인하여 땡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요 본문과 맞아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우리 집을 모르는 옆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대개 가정은 항상 웃을 일만 있고 큰 소리 나지 않고 뭐 그렇지요 라고 한다면 그 듣는 순간부터 야 우리 말 낮춰하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건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가정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영이 아니고 우리는 성질대로 사는 육적 존재단 말이죠. 말할 때 크게 이야기하죠. 막 이야기하고 이래 한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식당에 다 알게 만들. 우리 내부에서 나는 것은 영적이고 뭐고 우리는 실제 삶을 살아요. 영적이고 뭐고 그건 귀찮아요. 그건 이상하게 뭐가 너무 호황된 것 같아. 하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본다는 말은 내부에서 이제부터 조정 작업에 나선다는 말입니다. 어느 기준에서 외부에서 본 것처럼 군대 장관이 본 것, 천사가 본 것처럼 이제 조정이 났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폐역을 보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남는 그런 이스라엘로 미래의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삭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영적 전쟁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죠. 왜? 그들은 천사가 오면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자가양도 천사가 와가지고 때려버리면 천사가 막 이야기 저끼리 막 싸우고 이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스라엘을 가동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부에 필요한 쓰레기 같은 민족, 미안합니다만 쓰레기 같은 민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쳐야지. 아수르 니 뭐하니? 빨리 쳐야지. 이게 에스겔에 나와요. 예? 모압 우리 이스라엘 쳐라. 블레셋 뭐하나? 블레셋 빨리 점령해야지 이 이스라엘을.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폐역을 보지 안 하시는 그 영적 원리보다 영적에서 주시는, 영적에서 봤던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예? 사사기는 그들 쳐들어오고 싶어 쳐든 게 아니고 가만히 개처럼 엎드려 있다가 그 다음에 3번 개 얘가 왕 들어오고 니는 나오고 다음 7번 개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 때마다 잘난 체 하다가 주여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게 뭐냐? 사건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완료의 반복입니다. 그래 제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마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필요하고 예,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헤롯 왕이 딱 적합한 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애들 죽인 겁니다. 예, 죽은 부모는 참 기분 나쁘겠지만 걔들은 뭐 잘 죽은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들로 다 그렇게 자리를 배정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강의가 뭐라 했던가요? 예, 쟁반 이야기 했죠. 사설르는 거 아니에요. 쟁반. 그거 해하고 초밥을 실어 나가는 쟁반. 그 쟁반이 구원의 쟁반이에요. 그 쟁반에 합치돼야 구원되는 겁니다. 그 쟁반을 가지고 영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 차원. 우리가 육에서 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차원에 쓰일 때에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구원하라고 주님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표현형으로 내세라고 주님이 우선이고 우리는 열성,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환경을 배정받은 겁니다. 배치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 배정받은 거기 위치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제사가 지금도 주님께서 제사를 단 한 번으로 이 제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그 아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영적의 의미에서 이미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앞부분에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앞부분에 뭐 내용 차이지만 하여튼 다 했어요. 자, 11장 봅시다. 11장에 제가 지금 16장이 고라선 반발한 것까지 하겠습니다. 11장에 봅시다. 백성이 여호와를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서 그의 진중에 붙어서 진 끝에서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그 중에 붙은 연고다.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 달라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임이함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아 이래 되어 있는데 온 백성이 각기 진짜 우는 것을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모세가 하는 말이 제가 이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태업한 거예요. 그냥 나 일 못하겠다.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 계시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18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재미있었다. 애굽에 재미있었겠어요? 하지만 광야보다는 재미있죠. 광야보다는.
그리고 아무리 애굽의 그 음식이 나빠도 만나보다는 다양하게 맛있겠지요. 한마디로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육적으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5절에 뭐냐? 하나님의 장로들 앞에 뭐가 주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니까 그들은 뭐가 돼요? 갑자기 애굽 부추 생각납니까? 예언하고 있는데. 마늘 생각나요? 뭐 정력이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이런 거 생각납니까? 그거 없지요. 뭐 애굽이 재밌었다? 없지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말은 새로운 차원, 영적 차원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원망 만나 줘가지고 고기도 안 줘가지고 그렇게 원망케 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됨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왜 부정적인 요소, 하나님의 적,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생산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 되어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러면 그건 육적이에요. 영적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죄가 끝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아가시면 돼요. 예. 죽음은 필연이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우연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하여튼 제가 설명한 대로 항상 이스라엘 내부에 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아까 발람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부를 수밖에 없지. 한번 얻어맞고 나한테 부르죠. 주여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줄게. 그게 바로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말이 맞는데, 완료된 상태에 가기 이전까지 이들의 상태는 뭐냐? 항상 육적의 모든 면면을 육아없이 다 드러낼 때,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현실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뭐 참지 말고, 이를 악물고 참지 마세요. 그냥 참지 말고 터뜨리세요. 터뜨리는 게 오히려 영적이에요. 그때 또 부부싸움 하겠다. 12장에 봅시다.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은 뭐냐면 모세의 누나며, 이게 모세가 모세 되는데 이게 공로자예요. 모세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단지 하나 바구니에 담겨서 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유모를 자기 엄마로 위장 취업시키는데 공로자가 이게 누나입니다. 아, 정말 이런 누나 있으면 정말 말 고분고분 듣겠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이 갑질을 해요. 예? 갑질을 한다고. 결혼 혼사 묻는 가정 문제인데, 네가 남자가 네 마음대로 해야 되면, 내가 그런 조언할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말이죠. 네 마음대로. 예? 우리 아들은 개벌집하고 재벌 딸하고 이미 혼나게 돼 있는데, 네가 야야하고 결혼해보면, 그러면 야야 모르죠. 야야. 그런 게 있어요. 네가 매니저하고 결혼해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없잖아. 예. 임성아 작가의 드라마 있어요. 이름도 이뻐, 야야. 해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온유의 깊이를 알아. 여기 해답이에요. 해답을 할 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부분 중보자 개념, 용서의 개념이 날아가 버려요. 반드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유해서 해야 돼요. 예,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맞아요. 사랑이 없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나가면 둘 다 주님 앞에 죄인 것을 알면 그때부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상당히 과분해. 아니, 내가 더 과분해. 이라도 멱살 줄 수가 있겠다마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뭐냐? 딴 사람이 딱 이야기해 주세요. 중보자가 주인공이 돼. 주체가 되는 집안. 그게 영적 상태예요. 미쳐 돌아가는 게, 거품 무는 게 영적이 아니고, 중보자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상황,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을 부르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용서하시는 분을 늘 불러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방언하고 개부 부르는 거 뜨겁고 그거 아니에요. 내 용서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게 미디안이 이제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네가 와 의논도 하고 했느냐. 그때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 개인 가정사 문제인데 우리 보기는 그냥 그 남배간에 할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개입해요. 어른이라도 너무 큰 어른이야. 개입하셔가지고 미디안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문둥병. 이 저주의 표상이에요. 저주.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 네가 저주를 받아봐야 내가 모세가 산 위에 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저주를 받아봐야. 이제는 저주를 받은 게 너무 과거에 그 홍해 죽을 뻔한 게 너무 과거사가 되고 보니까 사건이 반복이 안 되고 이제는 태평이라. 예, 이만하면 됐고 이제는 이제 가정싸움에서 이 요번에 내도 남동생 우리 옳게 맞죠? 옳게라는 모르겠나? 나 촛불 모르니까 나 남동생 저 아내 꼽는데 내가 관여해야지. 내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이것은 사건의 반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사에 저주받는 여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퍼지지요. 이스라엘 속에 저주 있다? 영적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모세를 이야기하기든, 너희들이 모세만큼 온유한 적이 있느냐? 이것뿐만 아니고, 고라 자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온유란 뭐 뜻이냐면 낮아진 게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 보고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한 진정한 죽음을 네가 경험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부정적 요소가 계속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할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에서 애학점이 나왔죠. 그런데 이 장면, 정탐꾼 장면에서 33절을 봅시다. 거기서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응시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나가 바라보는 그 욕망이 타인의 욕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공통점을 찾아낼 때 우리는 그걸 현실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남들이 얼마나 나를 뭘 하겠느냐. 이게 내가 임시적으로 만든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영적과 밑에 있는 지평이죠. 지금 발람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독특한 영적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모든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주는 나라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에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육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내 남동생 여자 때문에 다투고 육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바꾸는 것은 제사 기능 때문에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하는 그 기능의 효과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쪽은 범죄하고 이미 범죄한 걸 죄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뭐가 범죄는 모르는 죄가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돼요. 광야라는 걸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때 뭐 수박도 맛있고 참외도 맛있다. 이 모든 것이 이 제사에 주는 그 고마움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의 인생하고 거기가 똑같아요. 우리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러하다. 그러면 메뚜기하고 장대 같은 장대한 사람하고 신장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장대한 여기 어디 있느냐 하면 요단강 이쪽 편에 살았어요. 이쪽 편에. 이쪽에 살았는데 이쪽에 있고 또 저 위도 있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있는데 그건 14장 그 소리 듣자마자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하고 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보세요. 부정적인 거 또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약속의 땅이 요 정도만 살고 평균 신장이 65cm 이래가 그야말로 소인국에 나와. 그런 것 같으면요 얼마나 그들이 울 일이 아니고 뭐 우스가 벌써 자취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앞으로 어떤 상태가, 그 상대 같은 거인이 오더라도 웃어야 될 것이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용서가 없고 이쪽에는 중보자가 있으니까, 용서하는 거가 있으니까 이 싸움이 궁극적인 죽음에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에서 저주받는다, 그 싸움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싸움이 본인들의 자존심과 위신의 싸움으로 자꾸 이렇게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삭제하는 거예요. 미래는 자존심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언약계 용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또 자존심 챙기게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의 생활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이러다가 우리 코나 끝나는 게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분의 갈렙과 옷을 찢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장대하고, 이제 장대 같은 하는 게 장대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같은데,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갈렙은 그 땅을 갈 수 있다고,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기에 24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 땅이 골짜. 그래서 이게 요셉 땅과 유다 땅이 많아요. 예. 그렇게 그만큼 성과급을 많이 준 건지 그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드리리니 사실은 그 갈렙이 유다 땅을 요구를 했죠. 예. 드리니 그 자손을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가나안 땅 골짜기 그 하니 그들이 돌이켜 그 홍해 광야로 들어갈지 이래 되었어요. 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적들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장대하고 그들이 큰 거인이 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편성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본 거예요. 그들이 키가 커요. 그래서 없어. 키 크지. 싸움 잘해.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층을 두 층으로 보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키가 크든 장대 같은 관계없이 위층은 위층대로 지장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된 이미 위에는 시간이 미래, 과거, 현재가 아니고 그래도 완료된 미래만 있기 때문에 미래 전쟁. 그 미래 전쟁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들인 거고, 밑에는 미래 전쟁이 아니고 아직까지 육의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다 죽였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15장 봅시다. 15장에 보면 15장 32절 봅시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 줄을 지시할 줄을 받지 못한 것을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박과 돌로 칠 것이야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죽여 막 걸리면 다 죽여버려. 이거 들어서 사람 남아있겠어. 다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 생각하기를 하게요. 목사님, 안식일날
남한 사람 지옥 갔습니까? 하는데 지금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정적 요소는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차원에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 나쁜 역 하면 그거 진짜 저주받습니까? 예? 담비 누구 가짜 엄마 벼락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담비 누구 비단이 참 비단이 나쁜 역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왔다 장보리에서 나쁜 역 하면 다 죽어야 됩니까? 아니 연극이라니까 연극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 요소와 싸운다는 겁니다.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엔진이 가동 중이라는 겁니다. 제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처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십자가는 계속해서 유효하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완료성 용서가 돼요. 완료성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집에 데일밴들 이만큼 사오는 거예요. 아빠가. 왜 하니까? 아플 거니까. 넘어질 거니까. 참, 아버지도 참, 대비를 너무 철저하신다. 해봐요.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다 썼지. 여러분들이 남자들요. 화장품이나 치약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언제 이 많은 양 다 쓰고, 이거 하잖아요. 언제 화장품 다 따는 건 지겨워. 치약. 근데 치약 하다 보면 다 따라갔어. 밑에 막 가위 자르고 날라. 로션도 벌써 다 따라갔어. 많다는 거.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주님이 십자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 정도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 도점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리 앞당겨서 십자가 피가 우리한테 이렇게 유용함을 보여주는 연극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